은 바울이 베드로와 맞선 이유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와 맞선 이유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게바라고 되어 있는 베드로와 이 바울이 맞서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물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전이냐 이후냐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둘 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둘 다 용서의 감격을 알죠. 12제자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린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는데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큰 후회 가운데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용서하시는 그런 용서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제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충성하는 일이라고 믿고 그래서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맛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되는 그리고 권위 있는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역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교회를 돌보고 가꾸는 일을 위임받았고 사도로서 권위 있게 사역을 해갔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령행전을 양분하면 결국 두 사람의 사역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전반부는 베드로의 사역, 후반부는 바울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두 사람은 유사점이 많고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비슷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에게 바울이 책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그렇게 오늘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사도 바울에게 이제 공격받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유대화주의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이 받아들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그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유대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바울은 유대화주의자들에 대해서 복음의 여러 가지 조건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수한 복음을 지키지 않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자꾸 더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진리, 은혜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렇게 서로 팽팽하게 이제 대결을 하고 있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슈가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율법의 어떤 조항, 특별한 어떤 조항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바울과 바울의 반대파들이 항상 이렇게 긴장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와 연관해서 생겨났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그 대사도를 초대교회의 탑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기둥과 같은 베드로를 향해서 맞서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누가요? 게바가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겠죠. 안디옥이니까 안디옥이 첫 번째 생겨난 국제 다민족 교회입니다. 국제적인 다민족 교회인데 이곳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헬라 언어를 쓰는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생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누군가가 왔어요. 누군가 왔나 봤더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할례자들, 할례 받아야 된다,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할례자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라고 되어 있는 이게 완료 시제가 아니고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는 뭐냐면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러니까 누가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 번 같이 식사했다. 통상적인 습관적으로 함께 밥 먹는 것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율법을 따라서 내가 더러워진다 이런 생각을 전혀, 오염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할례자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엄격한 바리새주의에 물들여 있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이 온다고 얘기하니까 두려워서 떠나 물러가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이방인과 밥상 교제를 나누는 그 행동을 하다가 이 반대파 바리새파 할례주의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이방인과 밥상을 같이 나누면 유대교와 단절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떤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를 계속해서 연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방인과 함께 베드로가 밥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유대교와 베드로가 완전히 단절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면서 그 밥상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듭났어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과 식탁 교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격받을 것이 두려워서, 시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식사 자리를 이동합니다. 여기 두려워하여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소심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조심조심 물러가고 있는 겁먹은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니,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성경을 펼치면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나왔고요. 그 흩어진 자들이 가다가 어디에 갔냐면 안디옥에 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20절에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디 왔어요? 안디옥에 왔어요. 그죠?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안디옥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베드로가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밥 먹었겠죠. 그러니까 시점은 사도행전 11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예요.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 봤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11장 첫 부분에는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보고하는 내용이 뭔가 사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10장의 내용이에요. 10장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야, 저기 보니까 요빠에 가면 요빠에 무두장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데리고 모시고 와라. 그래서 종을 보낸단 말이에요. 뭘 해가지고요? 이방인 고넬료는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그런 사람, 완전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죠? 보냈는데 그 순간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면,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12시예요. 12시. 그런데 그 시간에 시장해요. 배가 고파요.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갑자기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이 보여지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싼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뭐 먹을 거 있나 그러고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는데 거기에 봤더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게 온갖 짐승이 있는데 이게 다 더러운 짐승이에요. 더러운 짐승.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세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율법에서 정한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부정하게 되는 음식이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서 금한 부정한 음식 먹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난 안 먹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게 했어.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몇 번 했다고요? 3번.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이 매직 넘버예요. 매직 넘버가 아니라 은혜 넘버예요. 네. 이 3번만 딱 되면 베드로는 갑자기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3번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갑자기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니 내가 거룩하게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 3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깊이 생각하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집 앞에서 딱 나타나서 여기 베드로가 있습니까? 꽝꽝꽝꽝 두드리는 거예요. 나 여기 있는데 고넬료라는 분이 저희 주인인데 기도하다가 당신을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 이상한 일이다. 뭐지? 이 꿈과 그걸 자꾸 맞춰보려고 해요. 고민하다가 이제 다음날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고넬료가 맞아들이면서 절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사람이야 절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나 불렀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봤더니 여러분 10장 28절에 뜻밖의 말을 해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위법이래요. 이방인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거, 밥 먹는 거 위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무슨 입장에 서 있냐 하면 아직도 이 바리새파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갈라디아에서 나온 유대와 율법주의자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사양치 않고 왔다.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2차 저차 막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결론에 이르러요.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고넬료가 더럽게 못생겼구나, 외모로 평가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외모라는 건 민족으로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가지고 너는 이방인은 나쁜 놈, 이 유대인만 구원받을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모로 민족으로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44절에 일어나요. 베드로가 복음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성령님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언제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가 아니고 놀라니, 뜻밖의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뜻밖의 일이냐면 할례 안 받은 백성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이건 그들의 생각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까지 말하고 하나님까지 높여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니.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 유대인과 베드로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성령님 그만!
내려오지 마세요. 이 사람들 할례 안 받았어요. 할례 받고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거 상관없이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더니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장 11장 처음에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사람들이 먼저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봤더니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면서? 율법을 어겼잖아. 너 지금 미쳤니? 응? 지금 유대교와 결별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있었던 일, 자기가 처음부터 피장 시므온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여차저차 막 얘기하더니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들에게 오순절날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뭐길래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냐? 내가 성령님보다 더 위냐? 성령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령님이 할례 받지 않았는데 율법 준수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임하셨어. 내가 성령보다 밉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할례 없이 율법 준수 없이 주님께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 앞에다가 우리 같으면 딱 한마디 써놓죠.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뭐 없이? 할례 없이. 베드로는 할례 없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아주셨다. 할례 받은 유대인을 받아주신 것처럼 할례 없이 이방인을 복음을 믿기만 하면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게 사마리아에서도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할례 없이 복음만 믿으면 믿을 때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쳐주시는구나, 도장 찍어주시는구나.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결제도장 성령으로 쾅쾅쾅 인 찍어주셨으니, 결제도장 찍어주셨으니 변개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결제도장 서류에 결제도장 찍었는데 그 밑에 있는 관원이 가가지고 이거 무효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찍으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베드로는 그 일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무엇 없이 할례 없이도 받아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게 두려워가지고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압력 집단에 의해서 자리를 피한 거예요. 문제는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다른 유대인들도 이 홍수와 같이 주의를 쓸어가는 그런 이 베드로의 외식의 행동에 의해서 이방인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행동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바울의 신뢰할 만한 동역자요, 자기의 선배인 누구까지, 바나바까지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이 뭔가요? 자기가 믿는 것, 아는 것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믿는 것, 아는 것과 행동이 다른 이 외식 가운데 들어간 베드로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도, 다른 우리 믿을 만한 자기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까지도 이 일에 휩쓸려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마치 그들과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일을 행했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 복음이 훼손된 문제,
무슨 일이요?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을 받아주셨는데 형제가 할례받지 않았다고 이방인을 받지 않는 복음에 있어서 훼손된 그 문제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울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약점이 있어가지고 성미가 급해서 기분이나 혀를 통제하지 못해서 논쟁을 즐기는 개인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자기 과시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깎아내리려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도 베드로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요 앞단까지 앞에 부분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인정해 왔어요. 베드로는 사도라고 그렇게 1장 10절에서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베드로의 역할을 결코 폄하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높여주고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에서 11절에 보니까 대면에서 14절에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참 유대인,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참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이방인, 여러 신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가치 판단을 하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그 이방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참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을 참 유대인처럼 살라고 당신이 그렇게 지도자로서 일할 수 있습니까? 사역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믿는 대로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데 지도자가 그것도 복음을 믿는 대로가 아니고 자기가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복음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되 사람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여러분 사마리아 선교의 문을 베드로가 열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을 누가 열었어요? 베드로가 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이 사람들이 두려워져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바울은 교회의 데미지를 손상을 주는 그 행동에 대해서 직면했습니다. 직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한 일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그걸 빨리 수습해야 되니까. 바울은 다른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하거나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면서도 대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때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 심지어 교회 리더들도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오셔서 대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권사, 장로, 높은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를 지도할 위치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있으면 방어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인정하시면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요, 사소한 일인데 무슨 일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집사님하고, 제가 20년 전이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처음 섬기는 교회에서 싸웠어요. 그 집사님이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큰 소리를 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제가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교역자니까 저의 교역자의 권위를 얘기하면서 그분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그걸 꾹 눌렀어요. 그리고 집사님께 갔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뒤를 돌더니 이미 울고 있어. 그러면서 껴안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분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싸안고 서로 용서하고 더 좋은 동역자가 되자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자리에.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약간의 어색함이 남아있었는데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못이 있다면, 우리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잘못도 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하면 생각해 보시고,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유를 주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서로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했고요. 베드로는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동역자로 남아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인,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의 행위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일은 뭐였어요? 마치 유대인은 모나 있는 것처럼 그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은혜로 안아주고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비난할지도 모르는 사람, 완전한 복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그 사람이 비난할 게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형제를 거부한 거예요. 멀리한 거예요.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베드로처럼 갑자기 당황하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렇게 복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잘못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 지체가 알려주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복음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의 권위 위에 서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장유유서 위에 서 있지 않는 교회죠. 장유유서는 어디에 윤리의 근간입니까? 유교의 윤리의 근간입니다. 저는 장유유서도 굉장히 그 안에 깊은 성경적인 그런 원리들을 뽑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안에 존중과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존중과 사랑은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니까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성경을 더 근본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더 위에 있는 권위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더 베이스가 되는 권위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경 위에, 복음 위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베드로의 반대 입장에 취하지 않았다면,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가서 대면하고 책망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독교회가 갑자기 반작용에 의해서 유대교회화되는 일이 쫙 일어났거나, 아니면 이방인 기독교와 유대 기독교 간에 복구할 수 없는 틈이 생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가서 대면하여 잘못된 부분을 맞서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 때문에 이런 일을 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일들은 보통 지도자들끼리 일어나고 시대 가운데 몇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것을 대면하여 맞서 싸우는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복음을 믿는 대로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다른 사람들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읽어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2번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기까지 하나 딱. 그런데 그 뒤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똑같은 얘기를 2번 반복하네. 왜 그러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거 했던 얘기인데 2번 해왔잖아요. 뭐가 달라요?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요. 유대인.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방 전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듯이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구분하려고 하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잘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잘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 잘 안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이게 기존의 교제권이 너무나 촘촘하게 아주 잘 짜여 있어. 잘 짜여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들어왔어. 새 신자가 됐든지 아니면 기존의 신자든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럼 그가 와서 그 교제권 안에 들어와야죠. 그가 들어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아시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곳에 들어가면 쭈뼛쭈뼛하고 눈치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교제권이 아주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몇십 년의 역사 가운데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오기 힘들도록 만들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대로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고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이방인과 내외하는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복음대로 살지 않았다고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책망한 이유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한 지체를 우리 교회에 발을 댔는데 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안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와 너는 뭔가 다를 것 같은데 내외한다면 거기에 뭐가 생기죠? 벽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오늘 복음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바울처럼 권위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내면서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일은 드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이렇게 믿는 복음처럼대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할 때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영광스러운 복음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그 영광스러운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주고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주고 번성케 복 받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바울이 왜 맞섰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맞섰는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받아들이신 분들을 또한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우리 밥상 공동체의 교제의 권 가운데 초청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성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